자, 오늘 저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간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월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시작하겠다 말씀드리고 12주 정도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또한 단임 목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읽어주시고 또 말씀 듣기 전에도 읽어주셔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느헤미야가 되고 느헤미야가 내가 되는 그런 정말 혼연일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상주제일의 믿음의 성도들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느헤미야 1강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심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갖든지 성도는요 그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 관심을 기도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강원도 이 산불 우리가 정말 그때 기도했잖아요. 저는 뭐 기상청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어제 밤늦게 비 오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야 됐다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 딱 들으니까요 진화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3시간 동안 불이 탔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213시간 동안 산불이 났다가 잡히지 않다가 딱 비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불이 잡혔대요. 그리고 잔불만 조금 남았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관심을 기도로 전환하니까 비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기뻐했던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로 전환이 되잖아요. 기도로 전환되면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도로 전환되었을 때 두 가지 응답의 이 느헤미야의 이 교훈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예. 너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라. 우리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강원도에 동기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비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잠을 잤는지 몰라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관심을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순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순간의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선택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늘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떠올려집니까? 바로 이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예. 내가 이것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먹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 질문이 없잖아요. 저 질문이 없잖아요. 저런 질문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좋은 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머릿속에 늘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신앙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떤 가전제품 보면 그 광고한 적 있죠? 순간의 선택이? 와, 그 광고 진짜 잘 만들었네. 어떻게 다들 아세요?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갖고 그 가전제품이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있죠, 신앙인은요 좀 달라요. 신앙인의 카피라이트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저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한 번 더요. 시작.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나에게 순간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떡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자녀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순간의 선택은요 다른 것 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라는 그 찰나가 올 때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두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이 특별히 이 두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한다고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집에 방문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신방할 때 우리 구역장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실에서만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른 문은 여시면 안 됩니다. 거실에서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화장실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회자가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은 부담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냥 북새통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장기 뭐예요?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막 그냥 음식을 막 만들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둘러보니까 없어요. 언니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하고 싶은데 얘가 어디 갔나 하고 둘러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턱을 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막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동생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분주하니? 생명의 주인이 지금 네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 왜 그렇게 분주하니?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순간에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예.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오늘 저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간의 선택들이 다가옵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직업이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술꾼이 아니라 그랬죠.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겸상을 하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왕이 드시는 술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게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고 왕을 살리는 직책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두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잖아요.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능욕을 받았다. 성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 찬 채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왕은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의 임금입니다. 모든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왕 앞에 나갔는데 세상에 가장 측근인 사람이 왕 앞에서 어떡합니까? 수심이 가득 찬 채로 앉아있다. 이래서 왕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뭔데 아침부터 내 기분을 잡치냐? 그렇게 왕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이 가까웠기 때문에 왕이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읽은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야, 네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찼는데 무언가 마음에 근심이 있나 보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왕이 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놀라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았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내가 곧, 이 곧이란 말은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은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이 내가 수십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분노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왕이 막 그냥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그 순간적인 선택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야, 지금 대통령이 나에게 목사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김대리 뭘 원해? 그러면 막 마음이 막 뛸 것 같아. 생각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아니, 상상을 못했잖아요. 왕이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을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이 나이를 초월해서, 직장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선택의 문제부터 정말 큰 선택의 문제까지,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문제일 수 있어요. 부부를 향한 문제일 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쩌면 국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두절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현장에서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런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다가올 때에 이 순간의 선택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좋은 편, 그죠? 예. 그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 순간의 선택의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가,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믿고 오늘 저는 이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준비를 잘하라. 네.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순간의 선택에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안 하면서 시험 기간에 막 그냥 2박 3일 동안 밤샘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 받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요, 평소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 평소에 잘 예습 복습을 잘 준비하면 뭐 그게 퀴즈가 되든 중간고사가 되든 기말고사가 되든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어떡합니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순간의 선택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순간의 선택에 이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뭐냐면, 우리 좀 전에 우리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묵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리더십 연구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하면 평소의 기도의 준비예요. 느헤미야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가 한 것은요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 평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의 조상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도 그들의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함께 동일시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평소의 습관들이 갖추어져서 어떡합니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선택에 탁 질문이 주어질 때 어떡합니까? 즉시 답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하고 상담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떡합니까? 출렁이질 않아요. 딱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주에 전해 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한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냐? 사람 만나야지. 내가 저기 지방 가봐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몸은 성전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질문 앞에서 순간의 선택이 주어졌잖아요. 이건 예상치 못한 거예요. 예상치 못했지만 이 순간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연히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평소의 기도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늘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맞바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생명과 맞바꾸는 그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속한
이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정말 많이 닥칠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쩌면 내 건강 앞에서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때에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평소에 잘 준비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곧 다가오게 될 그 순간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팁을 제가 드릴게요. 그 세 가지 팁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게 새벽이든, 또 새벽을 선천적으로 못 깨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새벽이 아니면 또 다른 시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세요.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세요. 그게 뭐 식당이 되든, 그게 여러분의 안방이 되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세요. 우리는 바쁠 때일수록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급할수록 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 내가 진짜 바쁘지만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급한데요, 잠시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신속하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 급할 때 아무거나 선택하잖아요. 그것은 결코 좋은 편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거나 선택한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평소에 기도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쁠수록 급할수록 어떡합니까?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진짜 중요한 순간의 선택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코 좋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 가면 묻잖아요. 친구들이 묻잖아요.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이렇게 위중한데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가 소망이냐?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물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이, 아무도 준비 안 하겠지 뭐. 아무도 질문 안 하겠지 뭐. 나 같은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겠냐? 천만에요. 훅 들어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뭐죠? 순간의 선택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평소에 잘 준비해 놓으면 그건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상도제일의 성도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평소에 준비를 잘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 신하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면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왕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순간의 선택에 좋은 편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요. 극복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 내가 위기를 극복했구나,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한 단계 더 나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수심이 가득 찬 얼굴에서 살아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간단 말이에요. 한 발자국 더. 제가 여기 제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순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어요? 담대함. 도대체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담대함은요,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강하면 부러져요. 그렇잖아요. 예. 강하면 팍 부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야, 느헤미야가 왕보다 세구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느헤미야의 담대함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상주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담대함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담대함,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예.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태도가 아주 반듯합니다. 예의를 딱 갖춰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나 정말 저 사람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와서 너무 태도가 바른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사죄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고도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확 바뀔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번째 담대함이에요. 왕 앞에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요. 5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아주 정중하죠. 왕이 좋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저는 느헤미야의 담대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객기 아닙니다. 담대함이에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에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과 왕후가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언제쯤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고민이 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갈 것인가? 혹은 거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안 돌아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언제 떠나서 반드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진짜 돌아가요. 물론 다시 또 돌아오지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왕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느헤미야의 담대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딱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세 번째가 뭐냐? 반대를 예상하는 거예요. 반대를 딱 예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유다로 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총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 왕의 채채권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경쟁자가 되겠죠. 밑에 사람들 늘 경쟁하니까 이 사람이 반대할까, 저 사람이 반대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왕이시여, 저에게 조서를 주세요.
왕의 친필의 편지를 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아, 이 느헤미야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다. 예. 그가 가는 길을 열어주라.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유다까지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왕의 신임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반대의 세력들이 있는 줄 알고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적절한 요구입니다. 적절한 요구.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요구합니다. 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왕이 나에게 야, 너 뭘 원하니?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럴 때 왕이시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왕이 주겠습니까? 이런 욕심꾸러기 아니죠. 왕이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영문의 문과 성과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나무의 그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담대함이에요. 저는요, 이 담대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여러분 요약해 드렸잖아요. 예, 첫 번째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것. 예, 두 번째 뭐예요? 상대방을 안심을 시키는 것. 세 번째 뭐예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적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느헤미야의 담대함이에요.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 쫄지 않고 딱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왕이 허락을 했네요. 예. 왕이 단번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여러분 8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예. 왕이 허락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이런 일에 대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담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담대함의 전략들이 있잖아요. 이 전략들을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잘 변형시켜 보세요. 저는 이 담대함의 지혜가 이 혼탁한 세상을 여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의 열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딱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죠? 평소에 준비를 딱 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담대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준비를 잘하라. 담대함의 지혜를 구하라. 그죠?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 시시때때로 옵니다. 오늘도 올 수 있습니다. 내일도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어서, 그래 내가 순간의 선택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죠? 기도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네 가지의 그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 담대함이 저의 또 여러분의 전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호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순간의 선택을 재건축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의 선택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모션하면서 함께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순간의 선택을 재건축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